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사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키가 적은 것도 나에게 그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 사이즈로 만드셨다. 그래서 저는 키 높이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맞기 때문이죠. 흰머리가 나는 것도 그 사람에게 그 모습이 가장 옳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는 거죠. 고독을 느끼게 하는 것도 설령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고 살 필요가 있다. 그런 확신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서 있는 저 같으면 율법 시대에 났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시대에 난 것에 대한 감격을 갖습니다. 안식을 가지고 갈등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 복음 속에 난 오늘의 시대에도 많이 보이는 사실들이죠. 앞에서 이미 예고를 했던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척에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작은 실수에도 반대의 구실로 삼고 질병을 고치는 선한 일도 대적하는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복음 사역의 장애적인 역할을 이제 이 12장의 말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은 마가복음에서는 2장 23절에서 28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6장 1절에서 5절에 같은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 원인이 주로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안식일 문제에 민감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교회의 명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안식일과 주님의 날에 대한 정의가 바로 되지 못하면 혼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안식일의 변형이라고 생각하고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주님의 날을 지킨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기승전결의 정확한 문장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저도 오늘은 그런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맨 앞에 3계명과 인간관계의 첫 계명인 5계명 중간에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구조의 사이클에서 영육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명적으로 못 박은 휴식의 날로 율법의 안식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을 뜬 연세대학교의 서남동 교수 같은 분은 부리는 종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법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어떤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벌써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약에 우리가 율법 속에 산다면 이 시대에 죽을 사람 천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거든요. 실제적으로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까 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라. 그래서 마침내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했던 그 무서운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안식일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식일을 모호한 것들을 전부 자기들이 법으로 정리를 해서 안식일에 들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이것까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리 갔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길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런 기록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미 정해놨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에서 보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확인하는 신명기서의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계약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법은 바로 이스라엘과 맺어진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너를 종되었던 땅에 이끌어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명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대단히 엄한, 적어도 계율적으로 만들어진 쉬는 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런 안식일의 사실과 함께 사건의 발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사건의 발단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의 굶주림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세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굶주렸길래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밀리삭을 잘라 비벼 먹었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마태는 그 원인을 제자들이 시장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발단은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근본적인 사람의 욕구에서 발단이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같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굶지 않고 먹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굶주리면서도 주님을 따랐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행복한 육신의 만족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밀리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조차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여기 일이라고 번역한 부분이 좀 특이하죠. 다그치는 바리새인들의 비뚤어진 마음이 훤히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행해서 보겠습니다만 15장 3절에 저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전으로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올무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오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늘 신령한 양식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에서 두 번째는 언제나 붙어 다니는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왜 밭가에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봤겠어요? 같이 다녔으니까 봤겠죠. 그들은 삶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해서는 안 돼요. 긍휼이 있고 용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냥 보아 넘길 수 있는 일에도 이렇게 비판적인 모습이 가련하게 보여집니다. 은혜를 인해서 따라다니지 못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무례하기 그지없게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이 용서되지만 미움 앞에서는 어떤 것도 좋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질투의 눈은 천의 눈을 가졌어도 하나도 바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히브리 잠언의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간교하고 죄 많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말구육간에 오신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 붙어 다니고 십자가에 감격하며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므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평화를 그리고 기쁨과 화평을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흠잡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특이한 게 뭐냐 하니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리삭을 비벼 먹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인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 매치가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장을 느껴서 한 일과 지금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의 시장기나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시장기도 같았는데 역시 다윗도 그 시장할 때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소력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분답게 이제는 율법을 어겼으므로 꼼짝없이 올무에 걸렸다고 쾌재를 부르는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단번에 입을 다물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행적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풀어 증거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3절 4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다윗은 더 엄청난 잘못을 구체적으로 범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레위기서 2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진설하고 이걸 어떻게 걷어들이고 누가 먹어야 되고 어디서 먹어야 될 것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그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이 먹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하고 있죠.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거길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며칠간이나 식사를 하지 못하고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중에 무엇 먹을 게 있습니까? 떡 5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손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항룡떡은 수중에 없으나, 이 항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성결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 일행은 성결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자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하는 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에 관련된 예법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쾅쾅 막힌 그런 독선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조차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체로서 부족함이나 사랑에 굶주려 어줍다는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될 만큼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성전 안에서 어겨지는 안식 계명의 무죄를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5절이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심지어 불을 피우는 일이나 음식을 만드는 일도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불도 켜놓는데 스위치조차도 철저한 유대인들은. 그리고 만약에 못 켜는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킨답니다. 이거 키는 거 아닐까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저는 그 이스라엘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성전 속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금지된 이 안식의 일을 해도 정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던 진설병도 사실은 안식일에 진설했던 떡입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24장 8절을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에 번제라 그랬다고요. 아니 음식을 만드는 것은 불가하고 어떻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엄연히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민수기서 28장 9절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기록되는 명령들은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계명 속에서는 안식일에 금지된 일들이지만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도 행하도록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연이어지는 말씀, 되어질 예수 기도 안에서의 엄청난 특권을 위한 율법 속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다고요. 이 부분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을 하겠다 그랬죠. 첫째로는 땅의 성전보다 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있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앞에서 이미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옮겨 다니며 그들이 쳤던 성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솔로몬 성전을 비롯해서 화려하든 초라하든 모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드려진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부어진 모든 성도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만일 내가 지체하면더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던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던 성전보다도 더 큰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범하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6장 6절을 물론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면서도 책망을 받는가?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절을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사랑을 버린다고 하는 내용을 현대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를 버렸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하는 것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법의 메인 삭막한 관계보다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으나 율법의 조목조목을 따지는 것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무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제목에서 세 번째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도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완성하신 분도 역시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날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며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는 과거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십계명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40절에 이렇게 십계명을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주의 맨 마지막 날을 쉬는 것인 소극적인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승리하신 승리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엿새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을 떡과 잔으로 기념하면서 격식을 갖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엿새를 첫날에 확신된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향기를 사람들 앞에 날리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인의 일주일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율법적인 정신이 아니라 첫날부터 주님께 드린다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벌써부터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그날에 이제 부정적인 쉼의 안식일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 주님의 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희생의 피가 흘려진 날부터 날도 달도 절기도 율법도 모두 의미를 잃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만이 우리를 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완성이 되었으므로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깊은 영적인 진리가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율법이 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안식이 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범해지지도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이 범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비로소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진리가 이해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악을 완전히 징벌하신 후에 이러한 논쟁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